여러분에게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여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3월 한 달, 약 3주죠. 세종 행복한교회가 시작을 하고 3주 동안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 마음가짐 그리고 자세를 가지고 우리 개인과 또 행복한 교회가 나아가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3주 동안 살펴봤고 4월 한 달은 주제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4월 마지막 주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4월 한 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서 활동을 하시고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서 고난받고 죽으신 이후에 모든 죄와 사망과 운명을 뒤바꾼 부활의 주님으로 다시 부활하셨는지 4월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예전에 미국에 아주 이제 저명한 어떤 과학자 한 분이 이제 중소도시로 이제 어떤 연구소로 발령이 나가지고 이제 가게 된 겁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도시에 가서도 교회를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연구소는요, 저기 시골에 어디 한적한데 크게 지어놓고 거기서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근처에 교회를 찾으니까 이제 조그만 교회에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 몇 명 안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엄청난 과학자분이 우리 교회에 이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난 다음에 막 극진히 막 대접하고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오셨다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막 엄청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서 평소에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가 이 과학자 한 분이 오셨으니까 일주일 내내 과학책을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요, 이제 과학에 관한 설교 막 유창하게 딱 하고, 이제 이분 들으라고. 근데요, 이분이 한 3주 동안 연구를 마치고, 이제 도저히 이제 속으로는 이제 못 듣겠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목사님을 이제 점잖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께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목사님,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교회를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예수님 얘기 듣고 싶어서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 맨날 과학 얘기만 하시고, 예수님 얘기 말고 자꾸만 책 이야기 하시고, 저는 진짜 마음이 갈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사모한 나머지 예수님 얘기 듣고 싶어서 교회 왔는데 그런 얘기를 잘 못 들어서 약간 마음이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이제 옮기려고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떠나면서 한마디를 더 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 때 했던 과학 이야기 이제 정확한 게 별로 없더라. 나름대로 책 보고 연구하시니까. 근데 이 과학자는요, 과학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잖아요. 이 교회가요, 자칫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이러한 즐거움으로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왜, 무엇 때문에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느냐?
예수님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기준이 있다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라는 사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값지게 거듭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전 인류가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그 사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오늘 또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1명, 2명, 3명이네요. 세 분에게만, 나머지 분들은 금방 맞추실 것 같아서, 왜냐하면 문화상품권이 걸려있기 때문에요. 잘 듣고 맞춰주세요. 돈은 중요치 않아. 첫째로 인물 퀴즈입니다. 책 한 권 쓰지 않으면서 역사상 가장 많이 기록된, 다 끝까지 듣고 맞추셔야 돼요. 2번, 그의 이름이 소개된 곳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가요 완전히 변화됐어요. 시대를 망라하고. 세 번째, 그분의 탄생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한 태어나기 전의 예언이 거의 한 300번 소개되어진 바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케이.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는 다 알아도 응.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당신이 스스로 책을 쓰지 않았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책, 성경이 역사상, 지구 역사상 가장 많이 쓰여졌고 팔렸던. 그리고 그의 이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들어가는 개인과 모든 나라와 국가와 지역마다 희한하죠. 사람들이 다 변화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본인이 직접 여차여차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분이 어디에서 어떻게 탄생하시고 어떻게 자라시다가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떻게 갈 거라는 그 예언이요 300번이나 나와서. 자, 그러면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담아야 될 첫 번째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놀라지 않는 모습인데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실이 기적 중에 기적이요,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아멘? 인도에 가면요, 한 30년, 40년 이렇게 털복숭이처럼 수염도 한번 자르지 않는 사람이요, 돌을 닦고 자리에서 으악 해가지고요, 한 50cm 붕 떠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요, 막 열광하고 절을 하고 신처럼 섬겨요. 마술사의 어떤 작은 마술을 통해서 아이들이요, 깜짝깜짝 놀라기도 해요. 우와, 대단하다. 그게요,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요, 최고의 기적입니다. 어떤 것과 같냐? 예를 들어서 카이스트에 AI와 로봇을 연구하는 그 박사님, 그것도 거의 한 20년을 연구하신 그 박사님이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어느 날 유치원에 등록을 한 거예요. 유치원에 등록을 해서 아이들과 똑같이 앉아가지고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율동도 배우고,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이거 뭐 사과, 이거 뭐 바나나, 그냥 앉아가지고 그걸 너무 감격스럽게 듣고 아이들과 같이 먹고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는.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그것보다 더 기적.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이 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첫째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요,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본체시래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직접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당시 교회의 지도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시고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도 전하시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도대체 당신 누구냐? 누구길래 이러한 이야기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더니요, 유대의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요, 돌을 집어들면서요,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어요. 신성 모독죄라고. 어디 감히 네가 하나님이냐? 어디 감히 네가 이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근데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자신을 송두리째 바쳐서 복음을 전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을 말한 겁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땅에요, 하나님께서 참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이 사실을 귀로만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이 믿고 실제 삶 속에서 이걸 누리며 산다면 여러분의 모습이요, 그냥 모습이 아니겠죠. 여러분이 곧 교회요, 여러분이 곧 그리스도의 성전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으로 여러분을 놓으셨다는 걸 여러분이요, 정말로 알게 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땅에 세우셨다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정말로 누리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같지만 다른 예수님의 인생입니다.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똑같이 엄마의 뱃속에서 잉태돼서 탄생을 하고 똑같이 이 땅에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너랑 나랑 같은 동네에서 같은 모습으로 같이 못을 받고 살았지 않느냐?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같지만 다른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냐? 저와 여러분들은요, 열심히 일을 해서 잘 살려고. 그렇죠?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 공부해가지고 남들이 알아주는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고 살기 위해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은요, 오실 때부터 죽기 위해 살아가셨어요. 이미 당신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지를 알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사신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요, 살기 위해 살아가지만 반대로 실제적인 여러분의 속마음은 뭐냐고요? 미래에 대해 한없이 불안합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이번에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요, 제일 활성화된 업종 중에 하나가요, 보험업입니다. 왜요? 불안하니까. 그래서요, 보험에 다닌 분들은요, 대체로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차마 뭐라고 설명을 못해요. 말을 참 잘해요. 맞아요. 인정. 왜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요, 말 가지고 잘 구슬려서 보험을 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최선을 다해 잘 살려고 하는데, 아니요, 실제로는요, 불안함을 항상 떠안고 살아가요. 그리고
끊임없이 현실 걱정이에요. 죄송합니다. 10년 전보다 지금 더 잘 먹고 잘 살잖아요. 20년보다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근데요, 그때와 지금의 현실 걱정은 똑같아요. 이 사람이 그래요. 목사라고 뭐 별거 있겠습니까? 똑같아요. 하지만요, 우리 예수님은요, 처음에 오셨을 때부터 하나님이요, 천국을 소망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어떤 삶이어야 되냐?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을 소망하는 삶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요, 같지만 다른 인생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로 불러셨냐?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기독교인, 영어로 크리스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중국어로요, 성도, 셩투라고. 근데 구별된 자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에 성도가 아니라 구별된 자가 성도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었다? 같지만 다른 인생을 살아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 세상의 가치 기준과 다른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삶이다? 세상의 가치 기준과 다른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그 소리거든요. 그게 성도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삶과 성공과 가치 기준이요, 다 다른 데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은요,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믿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려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빛으로 인정 안 하고 빛으로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빛을 비추려면 다른 무언가가 여러분을 통해서 발견돼야 되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구원의 축복과 권세입니다.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이요,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같지만 다른 인생을 사신 우리 예수님,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분명히 맞다면 세상과 다른 하늘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 영원한 가치에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육신의 모습을 입고 없으면 불안해하고 병들면 찡찡대고 답답하고 힘들고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에게 세상으로 보내면서 예수님이 그냥 보내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부어주신 소명인과 동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고 회복시킬 거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기도로 담고 전 인격적으로 담는다면 예수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권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가난한 자, 육신적으로 가난한 자도 있겠지만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엘리트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공인으로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을 바라볼 때에 와, 저 사람들 너무 부러워. 참 대단해.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반대로 왜 나는 저 정도로 안 되지? 없지? 아니요. 그 사람들을 제가 만나보고 대화해보고 그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들어보면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상상 초월의 마음의 병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라. 아름다운 소식?
살리는 복음입니다. 아름다운 소식, 치유하는 복음입니다. 아름다운 소식, 더 이상 주저앉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복음의 자리로 나아오라는 그 소식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는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요, 참된 위로와 치유를 부어주실 것이다. 이 마음이라는 게요, 한번 딱 상처를 받으면요, 이게 잘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제일 회개를 많이 합니다. 요즘 그 폭삭 속았수다? 그게요, 이제 전 국민적인 열풍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열풍입니다. 저희 누님이 이제 뉴욕에 사시는데요. 사모님이에요. 근데요, 이제 쉴 때마다 이제 그걸 보면서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답니다. 근데 희한하죠. 막내 딸이 있는데 막내 딸이랑 같이 보면서 둘이 같이 눈물을 흘린답니다. 그게 이제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그런 거죠. 오랜 세월 동안 그토록 억눌려 살고 힘들게 살고 그 시대에 많은 부분들이요, 마음에 이제 딱 내재되어 있다가 그걸로 인해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요, 이제 폭발하고 풀어지는 거죠. 이 항상 잘은 못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와이프에 대한 미안함. 이게 잘 안 되면서도 이게 대부분의 남자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잘해야지, 말 한마디 좀 좋게 해야지 하는데 막상 부딪히면 또 그게 잘 안 되고, 그러면서 돌아서면 또 마음이 후회하고, 제가 참 죄인입니다. 근데 마음이 상한 자, 그래서요, 남편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가짜 치유가 아니라, 적당한 치유가 아니라, 순간적인 치유가 아니라 영원한 치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인처럼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포로로 살아가요.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요. 공부의 종으로 살아가고요. 그리고 일의 종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돈의 종으로 살아가요. 많은 부모들이 자식의 종으로 살아가요. 희한하죠. 내가 원해서 한 것 같지만 거기에 묶여가지고요, 진정한 내 마음에 자유함이 없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그 포로된 자에게 영광과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요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신다.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참 자유를 주시는 그분.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지막 그 예수님의 권능, 모든 슬픈 자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신다.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위로를 정말로 받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요, 나에게 또 이 땅에 참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지만요, 전혀 다른 삶을 사셨던 그 예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같은 모습이지만 다른 삶으로 성도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 5가지의 권능,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그 사실, 여러분들이요, 그 사실을 알고 이번 한 달 동안,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를 초월하고 여러분의 삶에 참된 승리를 맛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이요 한 주 동안 꼭 붙잡고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마음에 담고 여러분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번 시작.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권승을 사모함으로 내가 먼저 누리게 하시고 영육으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을 세상과 구별된 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세상 가치와 다른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힘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이번 주에 여러분이 이 기도 제목, 이 말씀을 예배뿐만 아닌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가져가셔서 누리고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오늘 꼭 필요한 그리고 붙잡고 누려야 될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임마누엘로 내 안에 살아계심을 내가 확증하며 선포하며 정말로 뜨겁게 반응하며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세상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